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올 때는 2026년으로 만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시간이 되었어,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옷 입고 운전하면서 주차장에 와서 11시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매 주일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감사도 많지만 매 주일마다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잖아요. 매 주일마다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보다 더 큰 감사와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 찬양하고 예배 드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주 건너서 오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신앙은 매주일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가 대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어떤 타 종교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유난히 이렇게 예배 때 찬양이 많습니다. 찬양. 근데 찬양은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간혹 가다가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 새해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몇몇 교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오전 10시 전에 와서 준비하고 아이들 예배를 돕는데, 또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매주일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귀한 교사님, 교육부 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 마치고 그냥 빨리 주차장에 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걸리지만 친교실에 가서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여서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쁜 소식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 나누면서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서 밥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코인원이야, 성도의 교제, 예배만큼 중요한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매주일마다 우리 친교부에서 또 여성교회에서 또 각 학생들마다 돌아가시면서 주일 성도들 점심을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는 이웃 교회들 이렇게 연락해 보면은 밥 먹는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빵 먹는 데도 있고요. 한번 뛰기도 하고요. 한 주는 먹고 한 번은 안 먹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주일마다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 권사님, 지집사님, 또 각 가정들, 이거 지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누가 사인업을 했니 안 하니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1년 내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올해 주제가 뭐였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으로 또 예배를 세워가고, 또 특별히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매일마다 돌려드리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열매를 또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감사를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카카오가 오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에 감사하다는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사역과 또 중보 기도 사역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란 것은 돌이킬 수 없고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말이 진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내용은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고 또 부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학업에, 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 또 혹은 우리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이러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원은 꿈이고 이상이고 또 목표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물어보면 자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노년 누구나도 다 우리의 잘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평안함을 소원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에 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또 이 약을 복용하면서 이 수술을 후에는 내가 좀 건강하기를 소원을 하실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생활이 좀 부유해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소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미래 진로에 대해서,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소원 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원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들어줄 수 없어요. 아니, 자녀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할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우리가 다 해주지만 점점 크면서는 부모님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요구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고 무게에 관심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아기를 가기를 원해서 소원의 기도를 했으며 실로라는 성전에 가서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눈물을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그마치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더 하나님께의 영광, 왕으로서의 히스기야 유다의 왕으로서 승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날씨 뜨거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게에 관심 없이, 사이즈에 관심 없이 간구하고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좀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부모들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라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또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너희들 와서 좀 일하라, 하나님 나라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오직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주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셀러브레이트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어떤 조직과 어떤 나라와 어떤 인스티튜션과 어떤 행정과 어떤 정치와 어떤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어둠에 있는 인류를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도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11제자가 이어받았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도 선포하셨고 또 두루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12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주변 앞에 나타난 것은 11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숫자를 카운트를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빠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는 일이 어카운팅, 회계 일이라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무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런데 제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쓰임받아 하나님 거로부터의 사역에 쓰임받은 그 사역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다른 데 포인트와 다른 데 관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불행으로 끝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축복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비참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부만큼 중요한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그의 뒷모습도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의 상을 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준행하면서 믿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마지막 순간인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물은 사명이 있습니다. 밖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차타누가 이 지역에는 정말 산도 많고 또 강도 있고 정말 하이킹할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무도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티칭하는 그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꽃을 보면은 꽃이 피는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해가 지나가는데 꽃이 피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할 일이 뭐죠? 그걸 없애는 일이에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 없는 존재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는 대륙을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로 한 달, 두 달, 6개월씩이나 배를 타고 가는데 몸에 질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리빙스턴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아프리카에 도착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냐라고 했을 때 리빙스턴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아주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왜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 또 사촌, 이웃 혹시 아직도 믿음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27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더 큰 로마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큰 바위를 부딪혀서 배가 파산되고 이제 그냥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제자들과 모두가 죽음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도 죽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 때문에 나 덕분에 너희들 다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조그만 섬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이 할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가라고. 어디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타노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테네시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들이 모두가 그냥 스페셜 피플,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란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피부 색깔이 똑같고 나와 문화와 언어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합니다. 예, 전도. 그리고 나와 다른 문화, 피부 색깔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는 어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까이는 전도가 되고 멀리 또 타 문화권에는 선교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존재가 우리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냥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표가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분부를 지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난주에 셀러브레이트 했는데 성탄절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 뜻이 뭐였죠?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특권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분부를 지키는 자는, 즉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듣는 자,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한다. 함께. 에녹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에녹에 보면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행,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은 모세라고 우리가 기억하는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큰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그 어떤 구멍에 들어가서, 지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떨리고 막 그냥 숨고 싶고 다 손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동일하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계명,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GPS 같은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약속.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거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박수치고 큰 위대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기준에를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루 뉴스만 들어보십시오. 온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경제 불안 등 수많은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은혜와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